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때 이 세상이라는 광야, 길 없는 곳에서 우리가 스스로 길대 보길 원하여 그러나 끊임없이 방황하며 길을 잃어버렸던 저희들에게 우리의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음성으로 거룩한 진리로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그 세상에서 풀려나고 그 세상에서 벗어나 우리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그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걸어나갈 수 있도록 담대함과 용기와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성령의 능력을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며 이것을 갖고 있사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발 이 하루를 인생의 한 날을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꿀송이보다 더 달고도 오묘한 참으로 놀라운 신비의 말씀으로 들려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11장 오늘은 1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 한 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 입성하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곳, 곧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 그렇게 당신의 백성 만드시고자 이 땅에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허락하시고는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과 율법과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제시해 주시고 세우게 해 주심으로 인하여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신 것처럼 이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을 해내어야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은 곧 우리라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신부인 그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가는 것인지를 알려주어야 할 그런 곳으로서의 예루살렘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했어야 할 곳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예루살렘은 오히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지도 못하고 순종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알아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갖지 못하여 엉뚱한 길, 곁길로 빠져나가는 그런 예루살렘이 되어 급기야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곳이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못 박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이미 대적해왔고 계속 대적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라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바로 그곳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예루살렘을 드디어 온전한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바꾸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말씀 성전이 세워져야 될 우리, 같은 말이겠죠. 보이는 성전이 세워진 곳은 예루살렘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전이 세워질 것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또 다른 차원의 예루살렘, 그 계시록 19장 21장에서 걸쳐져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게 될 때 그곳에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쁘게 꾸미고 단장한 것 같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무엇? 그 예루살렘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런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자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있지 아니하므로 이미 보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알려주시는 성전과 제사와 율법과 심지어는 이제는 예수님까지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이 거룩한 즉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될 우리라는 예루살렘이 되질 못하고 있는 그 땅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생명을 그곳에 주어주심으로 그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돌외돌 공 하나 남겨놓지 않고 끝나야 될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와 진리와 생명으로 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진 우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는 그의 죽으심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라는 나귀와 함께 그곳에 들어가시게 됐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도착하셨다라는 거죠. 그 말은 그 나귀 타고 들어가셨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을 하시냐, 히에론이라고 하는 이 성전을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라는 말이 나와요.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라고 하는 이 둘러보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갈릴리 그 촌에서 오셨으니까 이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야, 여기 뭐 큰 건물들이 있고 처음 보는 건물들이 있고, 아, 예수님도 그러고 막 제자들도 정신없어 가지고 그냥 막 이거 둘러보느냐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러지 않겠죠.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는 말에는 그 다음에 연이어 말씀하고 있는 때가 이미 젊음에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서 나가시니라, 베다니로 나가시니라는 말과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절 우리가 다음에 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렇게 계속 연속하겠습니다만은 12, 13절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다시 나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향하여 가실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여서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듯한 이야기가 연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모든 것과 이건 다 아직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좀 더 들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둘러보셨다는 건 예루살렘을 둘러보십니다. 근데 이게 그냥 사람의 눈으로 둘러보는 것이라면은 그냥 뭐 이렇게 보셨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둘러보다라는 것은 블레포라는 단어를 쓰게 돼 있어요. 이 블레포라는 단어는 그냥 둘러보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냥 눈으로 둘러보면 다른 단어를 쓰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블레포, 이게 바로 아나블레포 기억나세요? 과합장 10장 5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제가 블레포하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하늘을 위의 것을. 무엇을 통하여?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 하늘의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하늘의 그 나라를, 이 보이는 나라, 보이는 창조, 이것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셔서 이걸 가지고 위의 것,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고 거룩한 것을 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으신 뜻이었다라는 걸 알았던 사람이 여리고에 있는 그 맹인 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눈을 뜬 자죠. 어떤 의미에서 눈을 뜬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어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이 산과 바다와 들과 동물과 식물, 이 모든 것들,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어주신 것이 그냥 우리 여기서 뭐 살아가라라고 지어주신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려고 지어주신 것이라는 걸 여러분도 같이 보고 있는 바로 그 여리고성의 맹인과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위의 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것을 주신 것은 보이지 않는 당신을 들추어 계시해 주려고 주신 것이니까. 그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이 히에론이라고 되어 있는 이 성전이 하늘에 있는 성전,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 당신 자신, 이 분이 바로 성전이신데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처소인데, 이 처소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준 이 처소인 성전을 통하여 블레포, 깨달아 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때 쓰는 걸 블레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여기 가서 이렇게 둘러보셨다 할 때 둘러, 페리, around, surrounding, 주변을,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셨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둘러보셨다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전 지기들이, 제사장 등등의 사람들이 이 성전을 가지고 위에 계신 하나님, 위에 계신 진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성전을 가지고 온전하게 전해주고 있는지 이렇게 둘러보고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성전 어때요? 그 역할을 못 해내고 있죠. 한참 그런 데가 있나 없나 하고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셨다는 의미가 페리 블레프라는 단어를 여기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날 수 있겠죠. 왜? 어디 한 군데라도, 이 예루살렘 성전 어디 한 군데라도, 아니면 어느 제사장 한 사람이라도, 아니면 어떤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서기관 중에 어떤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예루살렘을 지게 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여기서 나라를 세우게 하시며 그 나라를 통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신 그 모든 뜻들을 알고서는 우리는 이 땅에 묶여서도 안 되고 매여서도 안 되며,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에 묶여서도 아니 되고, 우리는 하늘 그 나라로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통하여 갈 사람입니다 라고 가르쳐야 할 그런 제사장, 그런 지도자가 있는지, 또 그렇게 행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다니셨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성전에 다음날 들어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완전히 깨끗하게 치워버리시죠. 왜? 부정한 일만 하고 있으니까. 하늘의 그 거룩한 뜻을 이 땅에서 풀어 주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땅은 여전히 매여 있네. 땅에 매여 있는 그 상태니 하늘의 것도 매여 묶여 있을 거 아니겠어요. 풀려지지 않고. 그 상태에 있는 이 예루살렘을 샅샅이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납니다. 그래서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니 저 같으면은요, 때가 저물었으니까 혹시 다음 날은 또 없을까, 그냥 여기 베다니에 나가지 아니하시고 그냥 예루살렘에서 하룻밤 주무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루살렘은 큰 도시니까 여관도 많이 있을 거고 거할 것도 얼마나 충분히 있을 텐데, 또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왜 베다니로 굳이 나가시게 된 건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드러난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이것 때문이라고 그러죠. 때가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나가시게 됐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 여기 숨겨진 이유인데, 그게 뭐냐? 베다니로 나가셔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기억나시죠? 11장 첫째 1절에서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풀어오라고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베드로와 요한은 없습니다. 그를 보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 사이에 계셨다고 그랬죠? 벳바게와 베다니 사이에 계셨다고 그랬어요. 벳바게는 베다니는 둘 다 공이 무엇을 상징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지명하고 무엇을 지목하여 가르치려고 하는 거였었죠? 기억하시는 대로 예루살렘입니다. 자, 벳바게라는 건 덜 익은 무화과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곧바로 12절, 오늘 11절 다음 곧바로 나오는 본문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덜 익은 무화과, 그런 건 안 익은 거나 다름없어요. 자, 덜 익은 무화과를 갖고 있는 그 베이트, 집, 성전이라는 걸 상징하고 있는 벳바게가 바로 어디냐? 바로 저 성전이고, 그 성전의 그 문 밖에서 나와서 쫓겨나서 묶여있는, 아직은 나 그리스도 주 메시아가 오지 않으므로 율법 아래 여전히 놓여있는 자들, 그러나 내 백성, 왜 내 백성? 당신만을 기다리고 있으니 내 백성 어디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 성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 진리가 없고 의가 없는, 거룩함이 없는, 그 말씀이 없는 그곳에서 나와서 이 밖에서 그러나 여전히 묶여있는 상태, 누가 오시기 전까지는 묶여있는 상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여전히 묶여있는 상태의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상징하는 게 1차적으로 벳바게라고 했죠. 양식 없는 자, 먹을 것이 없는 자,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고 가난한 상태에 있는 자예요. 이것은 우리가 내일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상태에 있는 그 곳이 바로 알고 보니 사실은 벳바게가 아니고, 벳바게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직간접적으로 은유하여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어딜로? 당신의 오른편에 있는, 당신의 맞은편에 있는 무엇? 베단이라는 동네가 또 있죠. 베단이는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집.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베이트라는 집인데, 어떤 베이트냐? 대추야자 열매, 즉 많은 열매가 맺혀지니까 많은 열매라는 대추야자 열매를 맺고 있는 집이다 라는 말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면 열매가 익지도 않은 그곳에서 열매가 있는 그곳 베다니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열매가 익지도 않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만들어 가시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11절, 즉 나귀 타고 입성하신 그 이야기 에피소드 바로 나오면 입성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이미 때가 저물어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12제자를 데려 나가신 이유는 날이 단순히 저무른 것이 뿐만이 아니라 배단위로 나가셔야 될 이 이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셔야 될 이 이유. 근데 많은 열매를 어떻게 해서 맺죠, 여러분? 반드시 그 전 단계는 뭐예요? 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씨가 죽고 죽은 줄 알았더니만 죽음이 생명이야.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씨가 땅에 떨어지면 그게 무슨 씨든 죽어요. 1차적으로 어떤 것만, 겉에 것만, 껍질만 걔는 썩어 죽어요. 그리고 안에 있는 생명이 이 썩어 죽어가고 있는 껍질의 도움을 받고 이게 살아라 올라오네. 땅을 뚫고 올라오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일정 시간 1년, 2년, 3년 정도 지나면은 과일나무 같은 것들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루어야 되기 위해서 어디로 가시겠다고? 배단위로 가시겠다. 근데 이때가 또 다른 이유로는 뭐라고요? 날이 저물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날이 저물었다라는 건 성경에서 그냥 단순히 이런 껌껌한 밤이 돼가니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빨리 어둡기 전에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 나가자라는 그런 상황적, 문맥적 의미에서도 날이 저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기는 어떤 차원에서 날이 저물어 있어요. 어떤 차원 때문에 날이 저물어 있기도 하고 어떤 차원에서 또 날이 저물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말을 그냥 때가 이미 저물어 라고 하는 이 번역으로만 그대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또한 이해한다고 해봤자 이게 지금 저녁 시간이 됐다라고 하는 차원 이상으로는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이 말이 본래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때가 저물어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말은 단순히 때가 저문 게 아니에요. 자, 그 때라는 단어를 호라라고 합니다. 오늘 호라 잘 기억해 두세요. 계속 나올 거 앞으로요. 호라. 이 호라라는 헬라어는 때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근데 어떤 말로 또 번역되냐? 1시간, 2시간 시간이 있죠. 1시, 2시, 시. 그럼 시는 때 시자 쓰기도 하고 그래서 때. 우리말로는 때라고도 하고 한번 하면 때 시가 되죠. 시간이니까 1시, 2시, 6시, 7시 뭐 이런 시간이 되죠. 영어로는 hour 이렇게 되죠. 이 단어는 바로 때, 시, hour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는 호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문제는 때가 이미 저물었다라고 하면 때가 은는 이가니까 때라는 호라가 주어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이 번역에서는. 근데 헬라어 원문은 얘가 주어가 아니에요. 얘는 어떻게 되냐? 자, 이거 뭐 문법적인 것을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나는 어디에 갑니다. 나는 어느 것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나는은 주어지만 여기서 나는에 해당되는 때가 주어가 되는데 때는 주어가 아니고 주어 다음에 이쪽 편에 있는 나는 뭐뭐입니다. 난 학생입니다. 그래서 학생을 뭐라고 하냐면 보라고 합니다. 보충해 주는 거예요. 주어를 보충해 주는. 이 말은 지금 보의 위치에 있어요. 어떤 게? 호라라는 단어는 주어가 아니라 비동사 다음 이쪽 편에 있단 말이에요. I am a student 할 때 student의 위치에 있는 거에 I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럼 이건 때가가 아니라 어떤 주어가 뭐뭐인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비동사를 써가지고 is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뭐 해야겠냐? 때에게 속하여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때에 속하여 있는 이런 의미로 여기 지금 번역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런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그 때가 저물어가 아니라 때는 때에 속한, 때에게 지금 속하여 있는, 때가 되어 있는 것이 이미 뭐라고 하냐? 늦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여기서 때는 호라니까 사람이 사용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시간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공간 안에서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창조 세계 안에서 갖게 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제약당하시는 분이 아닌 여기를 넘어 계신 초월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이 유한한 공간,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걸 유한이라고 그래요. 유한한 공간 이 안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이 안이니까 공간 안에서, 이 공간 안에서 펼쳐지는 시간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공간과 시간은 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거잖아요. 이거 본래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시간이 이 땅에 비춰주고 나타날 때는 어떤 시간으로 보여지냐?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우리 인간의 공간적 차원, 3차원적 차원에서의 시간으로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둘로 나눠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 해당되는 시간을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고, 인간의 세계에서 해당되는 것을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이 크로노스를 또 쪼개면은 호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13절에 자,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다 라고 할 때 이때는 카이로스라고 써놨어요. 본문에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무화과를 하나 심어 놓으셨는데, 어디에? 바로 이 성전에다가, 예루살렘에다가. 근데 이 무화과가 벳박이가 되어 있다, 열매를 지금 맺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익어가질 않고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어떤 것인데 이걸 받아내질 못하고 있는 벳박의 차원, 그 예루살렘의 차원.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여기에 곧 올 거다. 아직은 때가 아니지만 곧 올 거다. 근데 이 곧 올게 될 때는 인간의 삶의 세계, 이 땅에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시간대에 올 거 아니겠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시간대인 서기 1년이라고 하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30년 뒤쯤에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어떤 때들은 인간의 삶의 시간의 흐름되잖아요. 그 때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 때가 이미 저물었다. 여기에는 지금 때가 이미 저물어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이 일어날 때가 아직 여기 안 찼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때가 이미 저물지 않았더라면 여기서 예수님이 나가실 이유가 없어요. 그 시간이 되는 것은 이미 지났다라는 거거든요. 인간이 지금 어떤 시간을 갖고 있어. 근데 이 시간이 하나님의 때를 아직 못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루가 또 저물어.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안 왔어. 또 저물어. 이런 의미가 있고, 하나님 시간이 이미 와 있는데도 몰라서 하루가 또 저물어. 이 상태를 갖다가 때가 이미 저물어 버렸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거기에는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그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그때가 아직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가 어디기 때문에?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베다니에서 할 거야. 왜? 여기는 참된 율법이 없어. 하나님의 율법을 문자로만 갖고 있고 표피적으로만 갖고 있는 곳이니 여기서는 열매가 일어나지 않아. 그 율법이라는 그 껍데기가 여기서는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지지는 않아.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가 지금 그 하나님의 때를 못 만나고 있어. 그러나 내가 베다니로 나갈 거다. 베다니에 나가서는 그 하나님의 시간에다가 어떻게 나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하늘의 미랄을 통하여 어떻게 땅에 떨어지고 하늘의 그 씨, 무화과나무 씨든 포도씨든 그 나무가 되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게 해주는지를 이 예루살렘이 아닌 바로 당신이 있는 그곳, 거기를 베다니. 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신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니까 거기로 나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이걸 설명해 드린 이유는 이 11절을 모르면 12, 13절을 깊이 있게 깨달아갈 수가 없어요. 혹자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설교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괜히 선입견이 그래서 그런 것뿐이지 하나하나씩 잘 따라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나라 영원이 있습니다. 그 영원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땅을 지으신 것뿐입니다. 그 영원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알려주려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하신 것뿐이에요. 그 나라의 생명을 알려주려고 이 땅에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심게 하신 것뿐입니다. 그가 누구냐? 율법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라는 생명이라는 것을 무화과 나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포도나무라고도 비유하고. 근데 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가 역할을 못해. 생명을 내놓지는 못해. 누구들에게? 이 율법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내주질 못해. 그러니 왜 그렇게 된 것이냐? 왜 못 내주냐? 알고 보니까 이 율법이라는 씨가,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씨잖아요.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이 껍질이 안 죽어. 껍질이 죽어야 이게 쪼개지고 썩어져서
다 부서져가지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이렇게 들춰나야 되는데 이 껍데기가 죽지 않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는 때가 이미 저물었다. 즉 하나님의 그 개입하시는 시간에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이사야도 보내, 마지막엔 세례 요한까지 보내 해서 이 씨를 썩어야 한다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율법에서 율법주의로 넘어가지 말고 율법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하며, 그 은혜와 진리는 너희 인간들의 힘으로 노력으로 깨우침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계시해 주실 분, 약속의 시인 후손인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되느니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라. 믿음이 오기 전까지, 진리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놓이게 되고 여자 아래서 날 수밖에 없으니 그가 오셔야 우리가 다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낳게 될 것이니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거야,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수없이 보내주셨고 수없이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때가 오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2장을 보시게 되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혼인잔치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그건 여러분이 의미가 뭔지 알잖아요. 헛된 기쁨, 헛된 축제, 헛된 예배, 그래서 헛된 영광을 서로 사람의 영광이나 주고받고 있는 그런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영광의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지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그 율법 안에 뚫고 들어가 그것을 완성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 포도주는 가짜야. 진짜 기쁨의 포도주, 새 포도주가 아니야. 성령이 주시는 물피 성령이라는 그 생명이 거기에는 없어. 거짓된 생명 가지고 축제나 버리고 예배나 드리고 있는 그런 헛된 제사나 드리고 있는 것이야 라는 걸 알려주려고 포도주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언젠가는 그들의 예배, 그들의 축제, 그들의 제사가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절에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저 포도주가 없다 하니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3절에서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요. 엄마 보고 여자라고 하는 이상한 아들 보셨어요? 근데 왜 여자라고 하겠어요? 그 예루살렘의 딸들이 바로 마리아하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나야 될, 잉태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우리가 잉태될 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자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딸,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 아니하였다로 얘기하죠. 이때 때가 호라입니다. 오늘 호라 기억하시라 그랬죠. 여기 본문과 같은 단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럼 이때는 언제 일어난지 여러분 대략 아시잖아요. 십자가입니다. 거기를 가셔야 돼. 근데 십자가는 인간들이 자기들의 때가 딱 와야만이 십자가로 예수님을 보낼 수가 있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라면서, 그러나 내가 저들을 위하여 죽어주면 저희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포도주는 신포도주, 들포도로 만든 거짓된 싸구려 포도주, 그걸 마시고선 좋다 하고 있지만 내가 주는 포도주, 나의 생명의 물피 성령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먹고 다시 마시게 되면 저들은 그때 진짜 기뻐하고 진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물포도주 변화되는 사건을 일으켜 주신 것이잖아요. 그때 연회장이 하는 말이 뭡니까?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게 세상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상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면서요. 처음엔 고급술 내줬다가 좀 취하면은 뭐 물 섞은 거 갖다 주고 막 이런다면서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어디 있는 자들이냐? 바로 2장에 곧바로 이 사건 끝나자마자, 이 에피소드 물포도주 사건 끝나자마자 13절로서도 6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이 치워버리시는, 회초리 들고 상 엎으시는 일이 벌어지죠. 왜? 거기 장사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 술 장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주는, 거짓되게 팔고 있는 이들에 대한 청소가 곧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들은 좋은 포도주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짓된 포도주를 팔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666 아닙니까? 매매하지도 못하게 한다는 그 말. 자기들이 주는 것이 아니면은 아예 매매할 수도 없도록 666으로만 먹이게 하려고 하는 그들, 그것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그것 내 다 없애버릴 거야.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마시면
그때는 너희들은 예전에 마셨던 그 옛 포도주는 너희들이 감히 쳐다도 보기 싫어하는 구역질 나는 것으로 너희들이 여기게 될 거야. 그러니 내 때가 너희들에게 올 때까지는 너희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벗어날 수 없어. 내게로 아직 올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그 때를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거야. 어떤 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영원한 그곳에서 창세 이전에 작정해 놓으신 그 시간, 그 계획, 그 섭리의 때를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때로 딱 줄 때야만이 우리는 날이 저무는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고 그를 낮에 열둘로 만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또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7장에 보시게 되면은 19절 이하에 율법을 가지고 항상 논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그 율법 학자들과. 그때 예수님께서 19절에서 뭐라고 하시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아니, 모세가 율법을 주긴 했는데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건 예수님이 돌에 맞으려고 아주 작정을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들은 율법을 날마다 지킨다고 하죠. 철저하게. 근데 그들이 지키는 게 뭡니까? 율법을 자기들의 몸으로 지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정성 이런 것을 다 가미하다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율법을 더 쪼개 그냥 너무 많은 조항까지 만들어 내기까지 했죠. 그것을 그들은 지킨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거는 너희들의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행위로 그 율법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야. 그러기에 너희는 율법을 지금 지키고 있질 못해. 율법은 받았는데 모세로부터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도 없다. 너희가 어찌하여 근데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율법을 지켰으면 나를 죽여도 좋다라는 말이겠죠.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심판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율법을 못 지키면 너희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고 너희는 하나님부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건데,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부터 그 저주로부터 피하려고 율법을 온몸으로 다 지켜보려고 좀 애를 쓰는 그런 행위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좀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율법의 본뜻을 못 지키고 그 본뜻을 이루어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들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당신께서 그 어떠한 하나의 기회를, 어떠한 시간대를, 그걸 때라고 해요. 주셔야 되겠죠. 왜?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라는 존재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그거를 당신이 주지 아니하면 이들은 못 지켜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그냥 자기 몸으로, 자기 생각으로, 인간 판단으로, 이거는 이런 게 이웃을 사랑하라니까 이렇게 사랑하면 되는 거야 라고만 지키고 있어요. 그렇게 지켜왔었고 이들은. 근데 그들이 계속 그렇게 지키면은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살인하는 그것만 계속 일으켜낼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길을 당신을 통해서 열어주셔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걸 뭐라고 하냐? 내가 그 때를 열어줄게. 어디에서? 당신의 죽음밖에 없어요. 그걸 통해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같은 장 7장 25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예수가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나게 말하는데도 그들이 아무것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죽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즉 사람들이 지금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당국자들이, 그 지도자들이, 그 집권자 권세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저들이 죽이지를 못하고 있는 건가? 죽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 하시니 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를 잡고는 죽이려고 그래요. 다음 절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아직은 없대요. 왜?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어떤 때?
단순히 죽는 때? 아니죠. 이들로 하여금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 누구로? 씨로. 어떤 의미의 씨? 율법이라는 씨가 지금 온전히 말씀이라는 씨가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당신이 뭐가 돼요? 율법도 되고 당신이 모두 돼. 그 안에 있는 복음인 그리스도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예수가 율법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고 마치 씨가 껍질은 땅속에서 죽듯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건지. 그렇게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길이 없었던 사람. 그런데 보세요, 이 세상이 지금 그 예수는 그냥 다 집어던져 버리고 이 세상이 내놓고 있는 어떤 차원의 부귀영화든 편리함이든 세상의 것들을 전부 다 추구하려고 눈에 혈안이 돼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혹은 집권자들도 마찬가지고 저마다 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냐고요. 이 세상이. 이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고. 그러나 우리 주님, 나의 때가 아직 너희들에게 오지 않아서 그래. 나의 때가 너희들에게 가야 너희들에게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할 거야. 그러니 당신의 때를 들춰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8장에서도 보시면은 12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또 그들과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면 다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자들은 비진리 편에 서 있으니 그 예수님과 대적되고 대항되고 싸우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겠죠. 예수님이 8장 12절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정말 예수님은 말만 하면 문제가 일어날 말만 하세요. 하여튼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럼 뭐겠어요? 나 외에는 세상을 밝게 비출 자가 없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빛이었거든요. 자기들이 제시한 행동 강령, 자기들이 제시한 삶의 어떤 지켜야 될 어떤 법규,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의에 달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이미 자기들이 빛을 이렇게 다 비춰줬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예수라는 어떤 젊은 청년이, 이것도 갈릴리 촌에서 온 사람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니, 근데 이 양반이 예를 들어서 그냥 나는 빛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사람들이 웃으고 그냥 넘어갔겠는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물을 위해 걷질 않나, 죽은 자를 살리질 않나, 회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질 않나, 귀신을 쫓아내질 않나. 그러니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사롭지 않을 수가 없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지. 예사로운 말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들이 자꾸만 그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에 턱턱 걸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금을 던져서 그들을 시줄과 낫줄로 짜여진 그물로 건져 올리는 겁니다. 시줄이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율법의 말씀과 낫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건 이런 거야. 당신을 그 시줄에다 딱 껴서 이 땅에 있는, 물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거든요. 그 그물을 뭐라고 하냐? 진리의 그물코라고 합니다. 거기에 뭐가 걸려요? 고기들이 걸려요. 그것도 어디? 이 목들이 걸려, 꼬리가 걸려, 지느러미가 걸려. 그렇게 걸려들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던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들려져야만이 우리도 낫고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백성, 예수의 제자들이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은 듣지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있으면 그거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수준의 그런 사람들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되는 거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 그 그물코에 딱 걸려야 돼. 걸리면 어떻게 돼? 모가지 날아가고 꼬랑지 날아가고 몸뚱아리만 딱 남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 죽임 당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거야. 근데 그런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비치는 빛은 어둠의 빛, 흑암이라는 빛을 비치는 거야. 너희들은 그 빛이라고 비춰주지. 근데 그 빛이 흑암이네. 그래서 내 백성들이 너희들이 비치는 그 빛에, 흑암이라는 빛에 눌려가지고 어둠의 권세 내려져 앉아있네. 흑암에 눌려 앉아있네, 내 백성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어디냐? 갈릴리 땅인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거기를 가셔서 곧바로 제자들을 이렇게 낚아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언제? 너희를 위하여 내가 내 때,
너희를 위한 내 때가 너희에게 다 이루어지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또 난리가 났어요. 네가 도대체 누구기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또 죽이려고 하겠죠. 19절만 볼게요.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아까 7장에서 읽었던 말씀을 똑같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어디에서 하셨냐? 길거리에서 하지 아니하시고 갈리에서 하신 것도 아니고 바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쭉 둘러보셨다고 하는, 그리고 날이 저물매 베다니로 나가셨다고 하는 그 나귀 타고 들어가신, 그리고 며칠 되면 싹 쓸어버리시게 될 그 성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20절, 8장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결국 그의 때가 올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오지요. 언제 오냐? 당신께서 이제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을 때가 됐다고 생각하신 그때, 3년 반의 그 모든 공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공생에 끝나는 그때쯤, 그래서 12장 20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배하러 갈릴리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이때 23절에서 뭐라고 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까 어머니한테 그 가나온 잔치에서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는 때예요. 영광을 얻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이 당신 그 아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비춰주는 것이죠. 근데 당신 아버지께서 율법과 성전과 제사라는 이 모든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영광을 이 세상에 비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짓게 하신 거고, 성전도 짓게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기까지 했는데 이들이 그 일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이제는 영광을 아버지께서 받으시기 위한 나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됐도다. 그 영광은 그 언약의 기둥에서 매달려 죽이심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24절 12장 24절 말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이게 어떤 상태예요? 왜 이 말씀 먼저 하신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율법, 이 말씀이 한 알의 밀알이었단 말이에요 이미. 근데 얘가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졌는데도 죽지 않고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 못 맺죠.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만 있어. 그래서 율법이 그냥 그대로만 있어. 이게 지금 죽고 끝나고 나를 위해서 완전히 죽고 나에 대해서도 죽고, 그래서 나에게 죽으면서 동시에 뭘 줘야 돼? 죽으면 항상 뭘 줘요? 생명 주지. 생명 주고 끝나야 되는데 그냥 생명은 못 내주고 맨날 이 한 알의 밀알만 주고 있는 게 지금 예루살렘의 율법주의 종교였고, 혹여 지금 이 시대의 종교들과 기독교가 거기에 합세하고 있지 않나 잘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이게 풀려지지 않아서 여전히 매여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나귀 새끼에 묶여 있는 것처럼.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이 한 알의 밀알 대신에 이 밀알 그 본체인 누구? 하나님. 그 본체인 하나님을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누구? 예수. 그래서 예수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알의 밀알 내줄게. 내가 이 말씀 율법 내줄게.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씨를 내려 그가 생명 내주듯이 내가 십자가에서 물피 흘려 너희들에게 성령이라는 생명 줄게. 그 성령이 너희들을 결국은 다시 위의 것으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할 거야. 이 말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사모하고 그걸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갖고 계신 영생이란 진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자기들의 생명을 지켜보려고 그냥 그걸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고 그걸 붙들고 있는 자들은 영생은 고사하고 사망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당신을 진리의 말씀으로 바라보고 그분만, 우리 주님만이 진짜 생명을 갖고 오신 분이구나. 즉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모든 율법에 대한 풀어줌,
여기에 우리가 전부 다 묶여 있으니까 그걸 풀어줌, 루해 주시는 것. 그 일이 일어나면은 진짜 영생이라는 생명을 얻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는 이 생명은 푸시케입니다. 육의 생명, 그 육의 생명을 붙들고 생각하는 영혼들 수준에 있는 것.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그러나 미워하는 자는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라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진짜 하늘의 생명이었다는 걸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영원한 조의 생명을 갖고 그걸 지켜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자들 될 거라는 거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탕자들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어디서 많이 쓰신 거예요? 여기 12장은 지금 어디 상황이냐? 예루살렘에 가시는 상황이라고 지금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공관 복음서에 보면 요 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소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 마지막 기도 아니냐고요. 십자가 바로 지시기 전에.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이게 호랍니다. 계속해서 바로 그때를 아직 만나지 못하니 날이 저물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그리고 또 하루 또 지나가, 날이 또 저물어 하루 또 지나가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날 이젠 지나가지 않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저녁을 만나고 아침이 되어 이는 첫째 날 그 하나가 되게 하는 날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그 날을 붙잡아 놓고 당신으로 그 날을 빛으로 바꾸시는 것, 더 이상 어둠으로 또다시 들어가고 이런 걸 반복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 낮에 빛으로 오신 당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완전히 당신의 것으로 빛으로 삼아내시기 위해서 이때를 위하여 나를 하나님 보내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당신의 때가 다 다가오신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장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때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때가 이게 나오네. 이게 호랍니다.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당신의 때가 이제는 됐어요. 그리고 17장에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기뻐서 말을 해요. 기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향하는 그 발걸음이 가벼우셨고 기쁘셨고 담대하셨고, 얘들아 왜 내게 자꾸만 뒤에 처지는 거야 라고 끌고 가셨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 두 분만 뭐 영화롭고 끝나자는 얘기예요? 아니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려고? 당신의 푸시케, 그 십자가에서 죽음, 율법이 내놓는 푸시케적인 생명들, 그 생명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우리 인간 세상을 향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그들에게 나의 생명을 주셔야만 되지 않습니까? 당신께서 이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라는 이 율법 안에 있는 이 시 안에 있는 진짜 생명을 이들에게 이제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이 아들도 그 뜻을 따라, 그 보내심의 뜻에 따라 이렇게 와서 이렇게 죽어지는 것이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인 영생,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진짜 생명, 율법 말고 진짜 생명, 그거를 이들이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아버지 영광 받으시죠. 누구로? 이 나귀들로. 이 생명 없었던 자들이 드디어 생명 가지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같은 죄인에게 나 같은 육신이나 생명이라고 여기고 살았던 나에게 이런 생명 주셨으니, 영원한 생명 주셨으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기도, 찬송,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는 그 놀라운 경배, 예배, 이런 게 쏟아져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이젠 때가 왔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기도예요. 27장이. 자, 그러면 2절에서 다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이때 다스리는 게 뭐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신, 내가 너희에게도 그 권세를 주어 세상에 내보낸다고 하시는 마태복음 28장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게 있죠. 지상명령이라는 거. 가서 온 족속을 통하여 제자 삼으라고 할 때 그때 이 권세는 하늘의 그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뭐 무시무시한 무서운 권세, 뭐 철장 들어온 권세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이미 거기서 풀려지는 말씀을 땅에 가지고 와. 이 땅에서 안 풀려지는 자들을 위해서 당신의 권능, 이 말씀을 풀 수 있는 권능, 이걸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실 수 있는 권능, 당신 육신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세상 죄를 지고할 수 있는 그 권능,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와야 그때 우리는 진짜 생명 갖는 거예요. 그걸 갖다 무슨 생명이냐냐? 죽임당하지 아니하는 생명, 누가 해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닌 돌로 망치로 칼로 해결할 수 있는, 해할 수 있는, 해함을 당하는 그런 생명이 아닌 진짜 보이지 않는 생명,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생명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이다. 영생은 나의 권세를 통하여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권세가 내게 있어서 그들에게 가르쳐 줬더니만 그들이 유일하신 당신과 당신이 보내신 나를 그들이 깨달아 알더이다. 그래서 영생이 그들에게 이미 있네요, 이 말씀하는 거예요. 영생은 그 유일하신 자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이제 그 일들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리고 나를 알게 되는,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이들에게도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며 그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내 때가 이제 시작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때는 뭐예요? 아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때가 저물어 그냥 나가신다 그랬죠. 왜?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직 예수님이 당신 그 인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임당하러 오신 분이라는 걸 아직 몰라. 때가 차지 않고 때가 무르익지 않았어요. 그러나 때가 차네요. 언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잖아요. 좀 전에 10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이 때를 내게서 물러가게 좀 해주세요. 그러나 당신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죠. 우리 주님께서 그 뜻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이다. 아버지께서 정하여 놓으신 그 시간 카이로스가 그 영원한 이건 뭐 역사라도 할 수 없이 아버지의 영원한 그곳에서 계획되신 그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이 이 인간의 호라라는 크로노스적인 이 시간에 빨리 뚫고 들어와 개입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나의 소원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소원을 구하여 당신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하시며 기도하시죠. 기도가 다 맞춰지니까 뭐예요? 무리들이 찾아오네. 47절서부터 그 여러분 다 아시는 유다와 그 대제사장의 하석들이 뭉치를 들고 범죄인을 잡는 것처럼 찾아오잖아요. 그때 50일 예수께서 그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 이들이 왔어요. 머리들이 죄다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서 있을 때에 그 호라 때에는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왜? 너희들이 아직 그때는 나를 잡아야 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지. 그거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너희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여서 그래.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너희들에게 임하였다 라고 하며 그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호라오,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시작될 때라. 너희들이 비친 건 어둠의 빛이었지. 그 어둠의 빛으로 나를 이제는 찾아내야지. 나 누구?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을 너희가 이제는 찾고 있구나, 이런 말이에요.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아니라 이 어둠의 빛에 눌려있는 우리는 생명의 빛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찾게끔 지어져 있어요. 이 세상은
사람들이 몰라서 엉뚱한 거 찾고 있을 뿐이지 깨달아 알게 되면 전부 다 위에 계신 하나님 찾습니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은 언제 찾냐면 이 세상이 뭐 어렵고 뭐 둠스데이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지금 미국이 좀 혼란하니 뭐 이런 때나 뭐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곧바로 또 떠날 거예요. 그러나 정말 어떤 사람들이 찾는 거냐? 내가 어둠의 빛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를 찾게 되어 있느냐?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 곧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진리라는 빛을 생명을 주실 그분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 잡으러 온 거예요. 왜? 이들이 어둠의 빛을 비치는 자들이었거든. 이들에겐 뭐가 필요해요? 생명의 빛. 누구의 그분이? 예수님. 그래서 너희의 때가 이제는 됐구나. 나를 찾네. 제대로 찾았네. 엉뚱하게 유다 찾지 않고 엉뚱하게 이 세상에 뭐 어떤 존재들 찾지 않고 나를 찾았네. 왜?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한치도 밖으로 나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감사하지. 만약에 우리가 그런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우리는 완전히 지옥행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딱 막아놓으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딱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애쓰고 해봤자 벗어날 수가 없으니 딴 고민들 딴 그런 거 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둠의 빛이야. 어둠의 권세자야. 그래서 그 어둠의 권세자는 우리 주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 정해놓으신 그때를 만나야 돼. 그럼 그 말이 뭐냐? 예수님을 잡아야 해. 어떤 분으로? 세상 죄를 나의 어둠을 흑암을 끌고 저 무적에다 던져버리시는 그런 분으로 내게 오신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드디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이 역사가 일어나네. 드디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었던 나에게 이 율법이라는 이 성경이 그대로 내게 있었던 나에게 이게 하나하나 일이 풀려져. 7일이 제대로 정말 다 하나씩 차서대로 순서대로 풀려져. 그것도 몇 번이나 3번 3종 세트로 풀려지니 완전히 풀려지게 되는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잡히셔서 십자가로 가셔야 되죠. 달리셨습니다. 그 다음 장이 23장 44절에 보면 때가 제 육신이 할 때 때가라는 이 말이 호라예요. 자, 그때가 이제 제 육신 정오입니다. 정오는 뭐 어떤 의미예요? 가장 태양이 뜨거울 시간이고 가장 태양이 온 세상을 다 비치는 밝게 비치는 시간이죠. 그래서 제 6시쯤 돼요. 해가 빛을 비춰야 되는데 오히려 뜨겁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때는 해가 빛을 잃어버려. 왜 이렇게 했어요? 이들을 붙잡은 자들이 누구니까? 어둠의 빛을 비추고 있는 어둠의 권세자들이니까, 흑암의 권세자, 미혹의 영들이니까. 그래서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다 들춰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가 빛을 잃음으로 하나님께서 막 심판하신다. 이놈들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받을 놈들, 이런 단순한 의미로 해가 빛을 잃고 막 둠스데이처럼 세상 종말의 때 뭐냐 어둠이 오고 이러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어둠의 빛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 빛이 되어야지 비춰지지 않아서 여전히 맹인된 자들, 이 상태에 있는 자들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 세상은 어둠이다. 그러나 그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만, 예수님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무엇이다? 정오의 빛이 아니고 그냥 세상의 빛이다. 세상이 이쪽 면만 빛이 있으면 되겠어요? 저쪽 면이 여전히 어둡고? 아니죠. 이 모든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 세상의 빛임을 알려주시려고 이 사건이 터져나오고 또 한 차원에서는 그들의 빛은 흑암의 빛, 어둠의 빛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그래서 그들에겐 생명이 없고 사망만 있었던 것이고 그리스도에게만 참된 생명이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려지게 되면 드디어 뭐가 되냐?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이렇게 일하고 계신 이분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셨는가? 어떤 하나님을 도대체 알고 이렇게 하신 것인가? 라는 그분이 알았던 하나님, 그분이 믿었던 하나님, 그분이 기도했던 하나님의
그분 앞에서 가졌던 그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똑같은 믿음이 돼야지. 그러면 그 아버지가 당신의 생명을 그 아들에게 준 것처럼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주실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때가 제60인데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3시간 완전하게 어두웠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3을 쓰는 거예요. 3시간 더, 3이 더 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어둡게 됐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왜? 예수님은 바로 여기를 드디어 어둠이 아닌 빛으로 열어 버리시겠다. 버리셨다. 당신을 통하여만이 그 성소는 열려질 것이고 빛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갈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지금 이 사람들,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우리 주님 오시지 아니하면 그 어둠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먼저 항상 뭘 보내주시죠? 하나님께서 그 어둠에 있는 우리를 내가 어둠에 있는 자인 걸 알게 해주시는 차원으로 뭘 보내주세요? 항상 율법이라는 걸 먼저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율법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걸 또 가르치는 자들이 오죠. 그게 바로 선지자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이라는 진짜 빛이 오기 전에 율법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율법의 끝, 선지자의 끝 누구? 세례 요한이 있겠죠. 그럼 세례 요한도 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가 너희들에게 어떤 빛을 비춰준 거야. 하늘의 미라는 이 성경도 우리에게 어떤 빛을 비춰준 거야. 근데 그 진리라는 빛을 너희들이 보질 못했어. 무엇을 먼저 봐야 되냐? 이 빛은 의의 말씀,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달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구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구나, 우리의 선한 행위나 행동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선한 양식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요한이 와서 그걸 갖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줘서 우리는 죄인이요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걸 이렇게 비춰주면은 그 빛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빛 와주시옵소서. 요한이 말했고 율법이 말했고 하나님의 미랄이 말해준 그 진짜 빛 좀 와주세요 라고 기다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기다리는 자들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지금? 호라, 때가 임한대요. 어떤 때? 아버지여, 때가 왔습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내 때가 왔습니다라는 그 내 때라는 나의 때, 예수의 때, 우리 주님의 때가, 주님의 개입하심이 여러분의 인생에 빛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은혜의 빛을, 생명의 빛을, 사망의 어두움이라는 이 눌림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의 빛인, 세상의 빛인 그리스도의 그 빛의 진리가 우리에게 비춰진 거예요. 그 영광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되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고 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고작 죽게 하면 육신은 죽이겠지.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염려 두려움이 없게 되죠. 왜? 진짜 생명 가졌거든. 그러면 요한에게 그런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에게 그런 일이 있다라는 말은 세례 요한을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라 말씀하신 것이며 그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진짜 빛은 나를 증언하기 위함이라는 걸, 그리고 그 증언된 나를 너희들이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때 그들에게 뭐가 역사돼요?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가 다 나누지 못하니까 그 말씀은 내일부터 또다시 그 요한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5장에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은혜의 말씀 나누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 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때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는 도저히 살 길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음을 다시 한번 또 고백하며, 그러나 살려주시고 우리를 생명, 그 광명 안으로 이끌어내어 주신 우리 주님, 그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우리 주님께 참 감사와 또한 감사와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이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저희들에게 헛된 십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당신의 말씀으로 채워 지켜 주시고, 저희들은 또한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존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